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가 봐요. 목소리가 영 활기가 안 차네. 에? 아이고. 한거 개묘년 한거 해지가 내일 모레 글피면 이제 끝납니다. 예전에 큰 스님 늘 하시던 말씀이 도를 깨달으면 해제요, 도를 못 깨달으면 결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전에 이제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아까 축원도 읽어드렸는데 그 100일 동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닦으셨습니까? 마음을 잡으셨습니까? 마음을 놓으셨습니까? 대답을 못하네. 대답을 못해. 나는 개미년 하한부 동안 이거 하나는 내가 기도 삼아서 수행 삼아서 뭘 해봤다,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에? 매일 했어요? 아이쿠, 야, 박수 한번 쳐줘. 이런 거 박수 받아도 되지. 사경을 하셨대요. 사경을.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는 거요. 예. 이것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가면서 그걸 걱정해야지, 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걸 하면 괜찮으려나, 이런 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걱정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도 새롭게 이제 저기 유인물 받으셨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기쯤에다 어디 시계를 하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자, 보겠습니다. 부분수호대 조모근행하야 자책해태하며 지중행차야 부득 잠난이여다. 풀이해 보겠습니다. 분수, 살을 분자, 모름지기 숫자. 분수란 것은 예불을 올리며, 아니, 향을 사르고 예불을 올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나아갈 부자. 그래서 분수함을 나아가매. 그러니까는 상 사르면서 예불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모름지기 숫자, 모름지기 조모, 아침 저녁으로 근행하라, 부지런히 행하라. 예불을 함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라. 그리고 자책, 스스로 꾸짖어라. 해태함을, 나태함을. 지중, 행차, 행차함에 있어서, 행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알아라. 대중을 살펴라. 그렇게 해서 부득 뭐뭐 하지 마라. 어지럽게 섞이게 하지 마라. 풀이해보면 예불을 함에 있어서 조목은 행하라. 부지런히 아침 저녁을 행하라. 저를 제 스스로를 꾸짖는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참여하겠습니다. 수덕사에 살 때는 조목은행 했는데 주지로 사니까 조목은행이 안 되네요. 참여합니다. 뭐 받아주세요. 받아줘야지 어떡해.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중이 바쁜 일 참 그래요. 이게 한 생각 쉬려고 머리 깎고 중노릇 하는데 더 바빠. 제가 중노릇을 잘하고 있는 건가? 참
참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맨날 공부하라 이렇게 꾸짖으면서도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어떡하겠어요. 옳은 걸 옳다 그래야지. 내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비록 내가 안 하지만 이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아니, 너도 하나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해서 저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각자의 살림살이는 각자가 알아서 챙기셔야지 뭐.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요. 저 은근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유리 멘탈이라. 저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요. 근데 나중에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대종살이를,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그냥 절집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깥일 다 쉬고 자녀분들 다 키워놓고 하셔가지고 절집에 와서 그냥 대중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고 도량 풀 뽑고 그런 보살님들이 많으셨어요. 풀 뽑고 마당 쓸고 그렇게 삶을 정리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즘은 더 못 놓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 때를 알아서 놀 줄도 알고, 잡을 땐 잡을 줄도 알고, 놀 땐 놀 줄도 알아야 되는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아니면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잡고 간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눈 감을 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원래는 대성일로왕 보살, 우리 그 기도할 때 맨날 하죠.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관음세제 양대보살, 나무 대성일로왕 보살.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염하면 눈을 감을 때 관세음보살, 대성일로왕 보살, 큰 성인이, 길을 인도하는 큰 성인이 보살이 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그곳에 관세음보살님이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극락정토 이렇게 모시고 간다고 하는데, 눈앞에 저승사자가 보이면 어떡해요? 그래도 절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분들이 착가 쓰고 검은 옷 입고 나타나서 자네를 데리러 왔네. 그럼 당당하게 잘못 오신 것 같시오. 저는 나 데리러 올 사람이 따로 있어요. 좀만 기다려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마중하러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저승사자가 가자 그런다고 따라가면 어떡해요. 그 정도 수행은 해야 될 거 아니오. 절집에서 기도하면은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다 놓지 못할 때는 가잔 대로 다 끌려갑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내놓을 게 없어요. 너는 뭐 했냐? 생각을 해보니 한거 100일 기도도 올려봤고 실속 기도도 올렸고 입춘 기도도 올렸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마음자리를 한번 내놔봐라. 그럴 때 여러분들 뭘 내놓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내놔봐라 했을 때 여러분들 뭘 내놓겠습니까? 이런 거 재미없나? 그래서 늘 스스로 게으른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스스로 자기 대관세찰하라. 크게 보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는 정말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관대해.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좀 그럴 수도 있지. 마치 저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남한테는 엄청나게 세밀하게 잣대를 들인다면서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선을 눈이 밖에 있다고 해서 눈이라는 게 밖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돌이키는 안목을 기르셔야죠. 스스로를 돌아보는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쟤는 젖됐네, 얘는 젖됐네 하면서 세상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남 뒷담화하는 거죠. 어머, 쟤는 저러더라, 얘는 이러더라 하면서 결국 그것은 다 본인 스스로에게 업의 화살로 돌아옵니다. 그게 원인이고 그게 원인이 돼서 분명 그러한 결과가 또 도래할 것입니다. 모르면 업보입니다. 모르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인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업보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올까? 하지도 않는 것 중에 오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게 원인이요. 왜 태어났간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서 태어난 거요. 마음을 냈다라는 것은 업을 지었다라는 것이고, 업을 지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고 죽는 생과 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생과 사는 끊임없이 굴러갑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는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기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 분수오대 수 조목은행하여 자체개퇴하면 이거를 빨리 후딱 지나가고 말아버릴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뭐 참여합니다. 받아주세요. 지중행차하여 부득잡난이여다. 큰 절에서는 스님들이 이제 앉는 자리가 딱 있습니다. 가장 큰 어른은 여기 부처님 전에 어간자리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앉는 자리. 제가 주지니까 앉는 거예요. 여기 영랑사 주지니까 가운데 앉지. 수덕사 가면 저기 끝에 핫발이 앉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영랑사 주인데 이 꽃들머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내면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그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 마음으로 살고, 딸이 되면 딸의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절에 오면 불자의 마음으로 살고, 직장에 나가면 최선을 다해서 직업인으로 살면 됩니다. 나는 누굽네 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느 자리를 가든 시시비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하는 그 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느 자리에 가서든 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맞는 마음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잘 못 내죠.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래 하면서 꼭 절집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보살님들이 계세요. 참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누군데요? 나도 몰라요. 절집에 오면 그냥 다 똑같은 부처님 제자지. 여기서 그런 마음을 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나아가고 행차함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대중의 그 순서를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된 구참자는 원래 앞에 가야 합니다. 앞에. 앞쪽으로. 새로운 사람들은 뒤에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고 앉는 것이 불교의 예법입니다. 관례입니다.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뒤에 앉고 싶죠. 대접받아야 되니까. 꼭 부처를 봐야 기도가 됩니까?
에? 부처를 봐야 마음이 일어납니까? 뭘 아니요. 부처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상견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견중생. 꼭 상을 봐야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를 봐야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부처를 봐도 신심을 못 내는 사람이 있으니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부처를 봐야 마음을 내니 형상에 얽매이는 것이죠. 원각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존 묵상하라. 마음에 그 상을 딱 눈앞에 두듯이 마음에 그것을 두어라. 눈으로 부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부처가 있는 듯한 그 마음으로 항상 부처를 모셔라. 여러분 마음자리에 다 부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곧 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법당을 부지런히 쓸고 닦으셔야 그것이 예불이고 그것이 참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 마음이지. 눈으로 봐서 꼭 절에 와야 마음을 내는, 어떻게 보면 그 초심자, 정말로 초심자가 해야 될 마음자리입니다. 적어도 절집에서 5년 10년 지났으면 눈에 보이는 부처가 영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비심을 내는 것이, 그것이 영험한 줄 아셔야죠. 내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을 내는 것이 영험하다라고 여기셔야죠. 영험한 도량을 찾아가서 거기서 기운을 받고 싶은 그런 보살님들이 많은데, 영험함이란 게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 좋은 마음 딱 일으키는 그 자리가 영험한 자리입니다. 중생심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내는 그 마음자리가 영험한 자리입니다. 살피고 살피십시오. 부지런히 마음자리,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살피십시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난, 부득 잠난, 어지럽히지 말아라. 대중에 행하는 그 차례를 잘 알아서 어지럽히지 말아라. 참패 축원호대 수 송문관의 언정 부득 단수 음성하고 부득 운곡부조하며 참패라는 것은 이제 길일 찬자, 패자는 연불소리 패자입니다. 공덕 중에서 가장 또 수승한 공덕이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찰진신정가수지, 대중소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 우리 관세음보살님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님 공덕 찬탄하는 개송이 뭐예요? 나도 까먹었네 갑자기. 아니, 주지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고 다 같이 머리가 나쁘면 어떡해요? 아무리 동업중생이라 그래도 그렇지. 에? 참 답답하네. 18쪽에 봐봐요. 구족신통력 광수제방편 시방제구토 무찰불연신이라.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그 공덕을 찬탄하는, 좋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찬탄하는 그 공덕이 무량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다른 사람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우리 그게 잘 안 되는 게, 다른 사람 잘 되면 칭찬하는 거 어렵죠? 안 어려워요?
우선 부럽잖아. 부럽고,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좀 나잖아요. 에? 에이,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까짓 거, 참, 중생심이 다 똑같지, 뭐. 에? 안 그래요? 나도 다른 절에 누가 사람들 많이 간다 그러면 배 아파요. 다 구족하셨다는 거예요. 뭘, 신통력을. 오묘한 그 신통력을 다 구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지혜로서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겁니다. 시방의 모든 국토에 몸을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그 고통을 신통력을 다 갖추셔서 지혜와 방편으로서 고통받는 그 괴로운 중생들을 다 구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발언이고 서원입니다.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들의 그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겠다라고, 중생들의 그 괴로움을 뽑겠다, 발부리심하고 괴로움을 뽑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면서, 연불이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안 나죠, 여러분들. 왜? 뜻을 알아야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모름지기 속문. 문장을 외울 때, 그 연부를 할 때 속문, 그러니까 그럴 문자죠. 그럴 문자죠. 문자를 외울 때 뜻을 관할지언정, 뜻을 관할하는 거예요. 뜻을 입으로 군의 송경, 송론, 입속으로 경을 외우고 논을 외워도 심리, 심상, 고고라, 마음속에는 항상 깊이 항상 마음이 아무리 연부를 하고 뭘 한다 그래도 뜻을 알지 못하고 하면은 마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헛헛하다라는 거죠. 왜? 뜻을 알지 못하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관세음보살님 측명을 할 때도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극락정토에 태어나길 발언하는 그 마음을 내지 않고 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각자의 발언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셔야지, 불보살님을 염해야지. 발언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간절히 믿지도 않아. 그게 무슨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여기 영랑사 와가지고 누가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니까 물어보지. 모르니까 물어보지. 응? 정말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아는 사람이지. 부득 단수 음성하고 부득 운곡부조하며 뭐뭐 하지 마라. 다만 소리만을 따르지 마라. 연불 잘하는 스님 소리 들으면 신심이 난다 그래요. 그 노래 잘하는 가수랑 뭐가 달라.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연불도 이렇게 정말로 고요하게 잘하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소리만을 따르지 마라. 또한 부득 뭐뭐 하지 마라. 운곡부조하라. 운곡을 함에 있어서 조화롭지 못하게 하지 마라. 신심이 난다고 막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아무리 신신난다 그래도 그 운곡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막 이게 대중이 연불할 때는 귀로도 들어야 합니다. 귀로도. 내 소리만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대중이 하는 그 연불 소리도 들어야 돼요. 대중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연불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운곡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옆에서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보살님이 그 연불수가 귀에 거슬려. 근데 그 거슬리는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게 수행인 거예요. 거슬리다고 좀 조용히 연불해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내가 그 거슬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셔야지. 보살님, 좀 조용히 연불 좀 해줘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왜? 주지니까. 대중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 소임자니까.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수행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오늘도 국수가 뿌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이제 조금 불기 시작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이 건강을 챙기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 결국 이 몸으로서 수행해서 부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이끌어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9월 16일 뭐 하는 날이죠? 아유, 그러니까 말해 뭐 한대요. 손에 손잡고 오세요. 아셨죠? 당진 시내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아셨죠? 사람이 없어서 가라고 할 정도로. 아이고 어떡해요. 다음 내년에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럴 정도라. 아셨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안목을 잘 키우시길 간절히 바람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번뇌가 사라지기를 전에 간절히 바람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